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의 설교,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자, 지난번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역사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과 11장과 12장 사이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거기에 기록한 것보다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였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거기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지역에 모르죠. 잠시 그것을 머무면서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이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두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죠. 가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지역에서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사 이제 하나님 지역을 떠나는 것이죠. 떠나면서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믿고 어쩌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가족과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나님 지역에서 많은 것을 얻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역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지역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디가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 사역하는 것도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이런 물질도 건강도 내 재산도 나의 지위도 그리고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영원한 곳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스데반을 말하면서 사건이 구약의 역사의 배경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땅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500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사의 후손, 야곱의 12 아들을 그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430년 동안 곤욕을 치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그들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4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지역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아니면 7년 만에 얻은 것이 아니라 45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동시에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치러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이죠. 그리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자체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만에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말씀의 토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 너희가 정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세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이제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약속을 부여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곤욕을 치르면서 노동을 하며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죠.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약속의 자손이다, 약속의 후손이다, 믿음의 조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의 종사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430년은 4대가 되기도 하고 5대가 흐를 수 있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 변질이 될 수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변질이 아니라 끝까지 부여잡고 사모하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의 언약. 근데 여기서는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할례의 언약은 바로 자기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자로서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끊어지는 때였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강함자. 하나님께서 그냥 믿어지게 만드는 아이들 생리를 하게 되고 어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믿어지면서 아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할례의 언약을 먼저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자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임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멘. 입이 열리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벙어리 있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에바다, 열리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라는 태가 열렸습니다. 그의 어쩌면 며느리도 아이를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신약에서는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시며 남자는 알지 못했던 마리아의 태를 열어주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리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되지 않은 가운데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불가능이 없는 신,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막을 수가 없죠. 막힌 것을 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순간이 때로는 이성적인 믿음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신앙에, 내 생각에, 나의 사상에 하나님을 제한해 버려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있고 무세부재의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래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닫혔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한다고 우리는 우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믿음, 우리 이성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 33장 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혜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야? 여호와다. 아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야. 바로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너는 하는 일이 있어. 무엇을 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봐.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 이성적이 가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픈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라. 그냥 내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고 기도한 것은 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고요? 바로 내 안에 인간적인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빨리빨리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응답도 빨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의 안에서 타협을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가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 않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으로 묶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랍니까? 기다려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봐. 인내를 가지고 더 기다려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대시고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요 자기를 돌로 쥐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땅의 것을 보지 않고요 하늘의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 아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늘 땅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상황을 판단하고 땅의 환경을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스데반이요 땅에 속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는 하늘을 늘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이었죠. 땅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존재하고 환경과 그의 모든 여건을 맞춰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려 치려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 결코 용서가 안 됩니다. 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 늘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스데반이 보잖아요. 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숨을 거두는 것이 바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 끝난 뒤에 자연스럽게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누가 있어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으로 건너뛰어요. 왜 건너뛰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요셉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의 생애를 딱 두 줄로 묶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요셉은 이랬어라고 두 줄로 묶어버리면서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은 극적인 생애였다는 것이죠. 어떤 생애였다? 극적인 생애.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 극적인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전의 인생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을 보면 역전의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도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셨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딱 주장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역경이 끝이 아니구나. 그 뒤에 다가온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요. 누구를 살립니까? 애굽의 전 국민을 살립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야곱이 12족속의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립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크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거쳐야 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430년이라는 과정이 약속의 땅을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게 만드는 과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련과 아픔과 좌절이 있습니까? 실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나이를 통해서 얻었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게도 아이를 낳지 못했을까요? 정말 낳고 싶어서 자기의 사랑했던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나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겠죠. 한나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언니 레아는 여러분 그냥 남편과 동침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쑥쑥 잘 낳아요. 그럼 자기는 아무리 동침해도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가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 그런 남편이 레아보다 언니보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엘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십니까? 요셉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이 나엘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보다 첫 번째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요 형들보다 다르게 대우를 하죠. 채소 옷을 입히고 굉장히 보호하면서 아깝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옆에는 그 아내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이가 없기 때문에 그를 본듯 그냥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께 첫째만 좋아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딸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공평하게 사랑해야 돼요. 시기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 본다고요? 요셉을 통해 보자 이거예요. 다른 성경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만약에 야곱이 지혜롭게 그냥 몰래 그냥 다른 사람 눈치 없게 요셉을 챙겨 주었다면 형들은 그를 시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형들이 다 보는 데서 다 보고 자라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채소 옷을 딱 입혀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덜덜 이렇게 막 이렇게 받들고 살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요셉의 꿈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형이 돌아볼 정도로 그나저나 미워 죽겠는데 시기 나가고 죽겠는데 그런 꿈을 꾸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시기 나면요 미움이 뒤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잘 공평하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 대신 몰래 더 마음에 가신 분은 나중에 몰래 더 해줘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보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시기하고 미움을 받았던 이 요셉은 결국에는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받았죠. 형들에 의해서 옷이 다 찢기고 이제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채소 옷이 그렇게 싫었나 봐요. 요셉만 입혔던 그 옷이 너무나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 권위를 벗겨버린 겁니다. 요셉의 명예를 벗겨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던 그 옷을 벗겨버린 것이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 의지한 모든 것을 벗겨버립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근데 마침내 이 요셉을 죽이는 순간은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노예꾼들. 근데 형들이 노예꾼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러나서 이제 그 이스마엘 노예꾼들은 누구에 팝니까? 애굽에 팔았는데 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 그 요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참 슬픈 사람입니다.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함 받아서 팔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분이나 팔려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 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쩌면 잘못된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신실했습니다. 성실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요셉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꿈을 주었죠.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비전을 주니까 요셉은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꿈속에 요셉을 존귀하게 만들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에게 은혜의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바를 새긴 사람이요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완전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한번 우물에 빠진 것도 억울하잖아요. 노인의 상에 두 번 팔린 것도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정말 주인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 부인이 자기에게 유혹하더라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도망가려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입을 닫고 어쩌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각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놓쳐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부여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래. 저도 목회장에서 신학교에 갔는데 정말 내가 신학을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서 정말 내가 복학해서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복학해야 되는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가지고 군대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만났겠죠. 다시 만나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군대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학해서 여기까지 마쳤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더 크게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말씀을 보여잡으며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였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런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신세. 한마디로 위에서 있다가 땅바닥 완전히 떨어져 버린 인생. 위에서 존귀함과 모든 것을 소강하며 누리며 살아왔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완전 천대받은 한마디로 물건 받게 되지 못한 그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실함, 신실함,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내놓아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역전의 은혜를 만듭니다. 종이요, 노예가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요. 어디로 갑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 12아들 중에서 1인자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만 있었다면 12명의 아들 중에 그 1인자로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기만 놓아두지 않습니다. 요셉을요 전 모든 세계의 1인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요셉의 이름을 모를 사람이 올 정도로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이 무엇을 보았어요? 땅의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땅에 넣지 않고요 하늘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축복, 바로 애굽의 모든 바로 왕은 이름만 있고 그 모든 이름을 통치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드라마 속의 주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려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요를 정말 다윗처럼 눈물을 젖으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들 혹시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위대한 뜻은 거기서 나타내게 됩니다. 11절에 14절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의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태가 없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에게 너는 가라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나서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8년 만에 할례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고 나아갈 때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나이로 사라가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엄청난 거죠. 90세가 되신 노인들이 있을까요? 우리 신신년 식사 오셨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90세의 나이는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나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도요 이미 태가 닫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우리가 어때 아담 때나 그때는 엄청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태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을 거예요. 민족을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끊어졌다고 사라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미 끊어졌다. 여자의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심으로써 어쩌면은 이삭과 야곱 몇 대밖에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굽니까? 요셉 시대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 3대 때 어쩌면은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한 명의 아들이 몇 명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7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놀라셨군요. 여러분 몇 대밖에 안 된다고요?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이 살아가면서 100 몇 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엄청난 인구를 주었단 말이에요. 놀라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래 5명 있고 2명 있고 1명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75명이 되면 어이구 이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무슨 애기만 있는 것 같아야 그렇게 이야기 놀래야 될 텐데 그래 75 그러겠지. 아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현실감을 좀 느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몇 명이 나와요? 지금 이제 자기 아들들이 살아있어 12명의 아들이 살아있단 거예요. 와. 이제 좀 억지로 와서 티나요. 여러분 억지로 와서 티나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하나 주셨죠. 그리고 이삭에는 2명을 주셨죠. 또 어쩌면은 야곱에는 12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12명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누구만 빼고 지금 요셉을 빼고 요셉을 뺀 상태에서 나머지가 지금 이제 11명의 아들을 통해서 몇 명을 낳았다고요? 지금 친족들이 75명이랍니다. 요셉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4명 플러스 하면 더 낫겠죠. 딸까지 있으면 더 많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번창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보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을 보는 물결을처럼 네가 후손을 많이 주겠다. 330년이 증명합니다. 남자 싸움만은 능히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60만 명입니다. 430년이 지난 뒤에 60만 명 남자 수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45년이 요단강 건넙니다.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대로 이루십니다. 어쩌면은 100년, 200년, 500년 이 숫자를 보면 그 정도 할 수 있겠지라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파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에게 히브리인들은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쑥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쑥쑥 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무엇을 통해 입혀줄까요? 말씀을 통해 입혀주십니다. 하나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고난을 주셨습니다. 역경을 주셨습니다. 환난을 주셨습니다. 형제의 버림을 받는 아픔을 주셨습니다. 현대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억울함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더니 어쩌면 자기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만 믿고 요셉을 버려버린 감옥에 넣는 그런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 것을 바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9절 말씀은 더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뭐한다?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요셉이 고난받고 억울하게 쫓겨나가고 힘든 일 당해도 쌓입니까?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통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이런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그와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사라진 채 인간적인 믿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하심을 잊어버리고 내 개인적인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 가두어 버리면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차별하지 마십시오.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거나 버림받지 않는다고,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위기 끝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이 위기를 탈출구를 만들어서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에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 더 큰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통해서 엄청난 위대한 꿈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아무리 잘나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뭐가 된다? 한 줌의 흙이 된다. 우리가 돌아갈 이 땅은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부자가 부유한 자가 되더라도 내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받은 파란만장의 인생을 헤쳐나가더라도요 우리들은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요 결국에는 뭐 한다고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읍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 위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어떻게 돌아간다? 알몸으로 그리 돌아간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바로 알몸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430년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죠. 출애굽 과정 45년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의 인생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배신과 우울함이 연속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이유는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반드시 아브라함에 주셨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무엇이요? 바로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로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후손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됩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믿음, 이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순종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던 복이 여러분께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주여.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아멘.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멘. 또한 이삭은 두 아들을 얻었으며 또한 야곱은 바로 그런 12명의 아들과 요셉은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요셉이 말씀하던 것은 그대로 환난 가운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믿음, 그냥 현주소 이 땅의 믿음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믿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멘.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그것을 누렸던 복이 우리의 복이 또 우리의 후손의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